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십니다. 여기 골로새서 2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나타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보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라 말씀하시고 3절에는 또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자기 전 재산을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그 밭을 소유하면 그 안에 있는 보화를 다 가진 것이니까 전 재산을 들여도 아깝지 않죠. 그거보다 뭐 수천 배, 수만 배 더 많은 보화와 가치가 그 밭 안에 있으니까요. 이처럼 예수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세상에 성공하는 사람들도, 세상의 재벌들도 책을 많이 읽습니다. 왜냐하면 시대를 그들이 캐치하고 시대 흐름을 알고 사람을 알아야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지혜를 얻기 위해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합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는 온 인류가 가져야 할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지식까지도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직 사람이 발견하지 못한 많은 지식까지도 예수 안에는 다 들어있습니다. 그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요, 그는 창조자요, 그가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지식이 만물을 설명하려 하여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는 다 아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얻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지식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까지도 다 예수 안에 있으므로 예수를 우리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은 만물을 다 소유한 것과 같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만물의 주인이시므로. 그래서 우리가 가끔 내가 좀 더 지식이 있었더라면, 조금 더 지혜가 있었더라면, 뭐 학교를 더 다녔더라면, 아니요. 그 모든 지식보다 더 높은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의 모든 지식을 알고도 초월하고도 남는 진리의 지식, 모든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앞에 우리의 모든 재산을 다 드려 예수 앞에 드려도 아깝지 아니한 것은 그 보화보다, 그 재산보다 엄청난 가치로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고작 재물 얻으려고, 고작 지식 하나 얻으려고 애쓰는, 물론 그것도 열심을 내어야 얻을 수 있죠. 부지런해야 얻을 수 있죠. 그거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을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영광이요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골로새서 2장에 또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그분의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거하신다. 사람으로 오셨으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거하신다. 뿐만 아니라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이시라. 그러니까 예수를 얻는다는 것은 엄청난 일이 되는 거예요. 제가 요즘 뉴스를 가끔 보면 저는 정치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야, 트럼프 말 한마디에 모든 나라가 절절매고 그 세금을 좀 줄이려고 미국과 이제 무역하는 관세를 줄이려고 자기 나라에서 미국으로 찾아와서 만나려고 대기하다가 만나지도 못하고 돌아가고 말 한마디 잘못하니까 관세 폭탄을 맞고, 야, 트럼프 같이 제가 볼 때는 좀 특이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의 말 한마디, 그 권세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권세 때문에 전 세계가 절절맨다 이 말이에요. 전쟁을 하는 나라도 테이블 협상 테이블에 나올 수밖에 없을 정도로 엄청난 파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 위에 계신 왕 중의 왕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모든 통치자와 권세자의 머리시라, 주인이시다 이 말이에요. 주님이 쳐내면 왕은 죽임을 당하고 쫓겨나고 주님이 뜻하신 바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얻었다는 것은 트럼프 백보다 더 큰 백그라운드를 가진 거죠. 그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거죠. 트럼프의 백을 얻은 정도가 아니라 모든 통치자의 머리 대신 예수의 도움을 받는 것이니까요. 그분의 명령이 나에게 생명이 되니까 이것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무슨 비유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확 마음에 와닿아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아, 예수가 나의 머리시구나. 그가 나의 백그라운드시구나. 나의 주인이시구나. 그가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구나.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산을 바라보고 하늘을 바라보고 땅을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저 사람에게서 오는가? 사람의 도움을 바라보고 나에게 돈 좀 주지 않을까? 재벌을 바라보고 트럼프를 바라봐도 진짜 도움은 어디서 오느냐? 천지를 지으신 야훼 그 하나님,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신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서만 우리에게 하나님의 도움이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얻으면 다 얻은 것이에요. 예수를 아는 것은 세상의 지식을 다 얻고도 남는 지혜와 지식을 다 얻은 거예요. 이것은 어떤 비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요, 무식한 자들인데 어찌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사람이 글을 알았던가 할 정도로 무식한 자들인데 예수를 아니까 왕 앞에서도 막힘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 그들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저에게 누가 저런 지식을 가르쳤는가? 저 사람이 배우지 못한 사람이 아니던가? 어떻게 저것을 아는가? 라고 놀랄 정도로 하나님의 지식이 그 안에 충만해진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함께 하시니
그들이 세상 학문을 한 자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권세자들도 병은 못 고치는데 도리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죽은 자까지 살려내고, 심지어 바울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바울이 입었던 옷을 갖다가 덮어도 병든 자가 일어나고, 바울이 쓴 손수건을 갖다 덮어도 죽은 자가 살아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권세자도, 세상에 어떤 의사도, 세상에 어떤 지식을 가진 자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예수하는 자들이 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예수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정답이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런데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고, 그렇죠, 다른 사람의 물질을 기다리고 다른 사람의 지식을 기다리지만은 사실은 먼저 예수 앞에 무릎 꿇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이요,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예수 외에는 다른 이로는 절대로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실제입니다. 내가 가난할 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할까? 예수의 도움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가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유케 하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기 레마의 말씀 한번 첫 번째 있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처럼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가난을,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담당하셨으므로 우리가 병들었을 때에, 우리가 가난할 때에, 우리가 좌절했을 때에,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 때, 죄를 범하여 하나님 앞에 나가기도 부끄럽고 사람 앞에 들키면 너무 창피한 그런 위태로운 지경에 있을지라도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바로 예수께로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 이하에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느니라. 예수만이 우리에게 생명 되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고통 중에, 이 어려움 중에 무엇을 해야 합니까? 어디로 가야 합니까? 예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참혹한 자들이 많이 있죠. 문둥병 걸린 자들은 아예 민족에 끼지도 못하고 그 동네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저 어두운 곳에 쫓겨나 살죠. 죄인 취급을 받죠. 창녀들은 아예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세리들은 배반자라 하여, 나라를 배반한 자라 하여
로마의 앞잡이라 하여 얼마나 미움을 받습니까? 그런데 그들조차도 주님은 구원하기를 원하셔서 자기에게 나오는 세리와 장녀와 그리고 문둥병자라 할지라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손가락질 당하는 자들도 예수께로 나오니 예수께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도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은 저는 죄인의 친구다 손가락질할 만큼 예수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죄인 중에 죄인인 자들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목회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고 배반당하고 물론 저의 잘못도 있었겠죠. 저의 부족함도 있죠. 그렇지만 어쨌든 많은 고통을 당하였을 때 그때에 많이 방황했어요. 정신적으로. 예수를 알면서도 기도하여도 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다 하면서도 인간적으로 해결하고 싶고 누군가 내게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고독하고 어렵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방황의 시간을 지나고 헛된 시간을 많이 보낸 후에 괴로운 시간을 다 보낸 후에 깨닫는 것 한 가지, 예수께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께로 돌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어 회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돕기도 하고 인간이라는 게 뭡니까? 왜 인간입니까? 인간은 스스로 살 수 없거든요. 태어났을 때 부모가 젖을 먹여야 아이가 크고 기저귀를 갈아줘야 병들지 않고 사니까 인간은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농사 짓는 사람이 없으면 쌀을 먹을 수 없고 옷을 만드는 사람이 없으면 옷을 입을 수 없죠. 그래서 인간은 함께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 속에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인간이 인간에게 도움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장 9절 말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예수가 나의 구주이십니다.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내 구주 시인하면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런데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예수 믿는 자는 실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실망하죠. 나를 믿으면 좌절하죠. 돈을 믿으면 허무하고 무너지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아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예수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셨어요. 사람은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고 실망시킬 수 있어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라도 실망시킬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는 아무도 실망시키지 않는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이렇게 로마서 10장 12절에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 부족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부요케 하시는 분이시다.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마음의 부자, 기쁨의 부자, 물질의 부자, 건강의 부자, 구원의 부자, 영생의 부자가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부요하신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 나아가기만 하면, 주님의 마음에 합하기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 속이죠.
세상에 있는 것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으니 나에게 경배하라. 그러나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지옥불에 떨어지는 길이죠. 마귀의 머리는 이미 짓밟혔으니 세상 왕으로 군림하던 세상 임금은 이미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서 그 머리가 박살났으니 만왕의 왕이신 예수가,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가 참 주인이심을 나타내 주시고 마귀를 진멸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속지 말라 하시는 겁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의 모든 지혜와 지식의 충만함이 들어있으며 예수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는 부유하신 분이시요. 계속하여 로마서 10장 13절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예수 내 구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구주이심을 고백하는 자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어요. 혈류병을 쉽게 말하면 하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계속 피를 흘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들은 다 찾아가 봤어요. 그들이 말하는 대로 다 해봤어요. 그들에게 돈을 다 주었어요. 전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이 병에서 나으려고 애쓰고 했었어요. 그래서 의사들의 지시를 따르다가 많은 괴로움을 당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여인이 예수님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12년 동안 고민하고 많은 의사를 찾아다니고 많은 지식인을 찾아다니고 그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물질을 다 쓰고 가정에 아주 파탄 날 정도로 다 물질을 사용하였지만은 방법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가 구주이시라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내가 예수 그 몸에 그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이 지나갈 때 많은 사람이 그를 옹이어가는데 그 틈을 그 약한 여인이 뚫고 들어가서 예수의 옷가에 손을 딱 대었어요. 다른 사람도 옷가에 손 대었겠죠. 그 많은 사람이 붐비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따르려고 하니 누군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 손을 대지 않았습니까? 하는데 예수님께서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라. 누가 고침 받았느냐? 라고 물으시니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당신의 옷에 손을 대었나이다. 내가 이런 믿음 가지고 손을 대었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니라 할 때에 그 혈류증이 마르고 깨끗하여진지라. 그러니까 정답을 찾아다니려고 아무리 있어도 이 세상엔 정답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는 그 순간 그 여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고통을 당하던 모든 시간이 예수 만나는 순간에 다 해결된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병자도 베네스다 연못가에 전설이 있었어요. 천사가 내려올 때 그 몰이 동하면 제일 먼저 들어간 자가 나음을 입더라 하는 이야기들이 이스라엘에 많이 퍼졌어요.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죠. 그런데 38년 동안 병들어 누워있는데 침상에 누워있는데 나를 넣어줄 자가 없고 또 내가 어떻게 해서 다가가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니 나을 길이 없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명령하시니 38년이에요. 무려 그 당시에 평균 수명이 50대 중반 이 정도뿐이 안 되니까 38년이면 온 생애 동안 고통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느냐? 예수 만나는 순간에 해결되는 거예요. 아무도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 예수 만나니 해결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정답이 뭐냐? 나와 아내가, 나와 남편이 불화해요.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물론 상담도 받고 기도도 받고 좋습니다. 어떻게 해결할까? 예수께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방법은 단 한 가지, 구원하실 분은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다 하고 안다고 하면서 예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정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수님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지막 수단으로 삼고 몸부림치면서 예수 앞에 나온 믿음이 너에게 있었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내게 있느냐? 주님은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런 믿음이 있다고 말할지라도 이미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내 자신이 확정하고 내 자신이 살펴보아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가 정답입니다. 지식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문제가 터질 때에, 고통당할 때에, 괴로울 때에 정말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시라고 입으로 시인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사람을 찾아가고 물질을 찾아다니고 이 문제를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하여 물질을 주인으로 삼고 물질만 따라다니고 다른 사람과 부닥치지 아니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니요, 예수만이 정답입니다. 예수께로 나아가기만 하면 38년 된 병자도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던 병자도 나음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아나는 거예요.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그 가족들이 와서 고백할 때에 주님이 천천히 가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어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비난합니다. 사랑한다 해놓고 미리 와서 고쳐주지 아니하고 죽은 다음에 오느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죽은 다음에 어떤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나.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심으로 그를 살리셨어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만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8장 3절의 레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이 죄를 범하여 괴로울 때에, 아니 실제로 세상의 법을 어겨서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은 별로 없지만 내가 살인했다 할지라도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그런데 거기서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비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가서도 화해하고 용서를 빌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가 정답입니다. 모든 문제 해결의 정답이에요. 내게 영권, 인권, 물권을 주옵소서. 우리가 연초에 그 말씀을 듣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줄 압니다. 물권도 예수로 말미암아 주시는 것이요, 돕는 사람도 예수로 말미암아 붙여주시는 것이요, 영적 권리도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마귀를 이기는 영적 권리도 예수 이름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정말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예수만이 나의 문제를 해결할 정답이십니다.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예수요, 물질 문제도 건강 문제도 죄의 문제도 예수만이 정답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예수, 그분은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겪으셨으며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스스로 다 체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으로 오셔서 다 체험하시고 아신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 이름 부르며 이 문제를 예수 앞에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여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정답이신 예수께로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여 승리하시는 거룩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오.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하셨거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께 무릎 꿇지 않고 예수께 나오지 않고 예수가 정답임을 신하지 않은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예수님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